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을 4편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있는지라.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화분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시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니라. 누군가는 우리는 나 혼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봉사 헌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한 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예언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이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듣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해서 저들은 괴수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집으로 갈새 잡으려 할 때 무교절이라. 베드로도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야고보는 이미 잡아서 죽였고 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할새 그때는 유월절이라. 그러므로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사 4명씩을 4편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후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도 유월절 지난 후에 야고보처럼 죽이고자 옥에 가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요, 권력요, 많이 배웠어요, 무슨 교단, 무슨 신학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나는 지금 뭘 전하는지. 나는 유명한 신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유명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걸 증거하지 않아요. 신학교 전하는 그건 신학일 뿐이지, 학일 뿐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대형교회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요,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없다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다 마귀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마귀종이에요. 그러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내 교회가 어떻게 변했다 해도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생명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배웠던 그 신학교도, 대형교회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있다 해도 그건 다 가짜예요. 여제 헤롯 왕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신들이 듣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헤롯 왕에게 날마다 고소합니다. 날마다 고발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야고보는 벌써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옥에 가두고 6월달이어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옥에 4명씩 굳건하게 지켜라. 옥에 가뒀을 때 베드로는 시사슬에 묶여서 누워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은 주의종들과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옥에 갇힌 것을 알고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교단을 지는 건 네 교단 내 교단이 아니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너의 목사님 내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라면, 주의종이라면, 교회라고 한다면, 세워졌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드릴 때 그들의 과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씨를 증거하는 교회라면, 주의종이라면, 교단이라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종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도로 듣겠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 말씀 펴주시고 내가 시온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교회 시온 교회를 세우리라. 기름 부으시고 천국 열쇠를 받아라. 이 반석에서 흔들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도고 선교. 오늘 날마다 금요일마다 2시 반에 예배드리는 도고 선교. 또 도고 선교 디모데전서 2장 말씀 펴주시고 기도와 강구와 도구로 도와주어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음을 들고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여기에 곳곳 처소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로 도와주라고요. 가지는 못하지만 헌금으로 기도로 얼마든지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는 것. 기도와 강구로 도와줘라.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도 지금 교회에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주여정에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는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주의종들을 또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다 혼자 전하고 힘들다, 어렵다, 고통받고 있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는 하나님 말씀하죠. 7,000명을 내가 세워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너에게 세워놨다. 그러니까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나 혼자 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혼자 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는 옥에 갇혔다. 나 혼자다가 아니라 사방 곳곳에서 나를 알고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주어진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있다는 것,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종들을 위해서, 세계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세우는 신학교들을 위해서, 주의종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기도.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인도를 받은 주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네 교회, 네 교단, 너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학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종,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 세계에 씨앗이 뿌려져서 온 세계에 싹이 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전쟁을 그치고 가난을 그치고 질병을 그치고 온역이요 모든 기근요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치게 해줄 수 있는 그 기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혼자의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교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는 교회가 어딘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있고 주의종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나라, 민족, 교회, 교단, 주의종들, 사역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가지를 못하지만 그들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며, 이전에 베드로에게 옥문이 갇혔고 간절히 하나님께 어디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나는 베드로는 옥에 갇혀있지만 어디서요? 모든 교회들에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헤로드 왕에게 이 야고보처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교회가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이제는 날 새면 이제는 야고보도 끌려내서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끌어내서 죽이고자 할 때 전날 밤에 매어 누워있는 것을 군사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파수꾼들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4명씩 4군데를 지키고 있어요. 앞뒤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주의 사자들은 문도 열지 않습니다. 문도 열지 않냐고? 나를 따르라. 저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일교 예배 시간에 누가 들어오시더니, 희노되는 사람이 들어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문도 열지 않으니까 저수에 가서, 윤정아 너 불교 믿었지? 예. 천주교 믿었지? 예. 남녀론교 믿었지? 예. 통일교 믿었지? 예. 무당 구태지? 예. 지금 통일교 다니는 중에 왜 남자가 들어와서, 희노되는 남자가 들어와서 날 따르라. 문도 열지 않냐고. 저수에 가서 내가 믿었던 종교 다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다 펴주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 펴주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책을 높이 산더미처럼 쌓아놓으시고 자 이걸 불로 다 태워라. 제가 불을 성냥을 아무리 그어도 불이 안 켜져요. 그분이 불을 붙여서 그 책을 다 태우고 예수님 사진인데도 그 바닥에 있어요. 맨 밑바닥에 예수님 사진이니까 종이는 다 타요. 옆부분은 다 타는데 예수님 얼굴, 예수님 사진인데도 예수님 얼굴은 타질 않아요. 불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종이는 옆부분은 다 탔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내려오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내 얼굴이 불 속에서 그대로 있듯이 너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주의 사자가 와서 그때는 뭐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전혀 몰라요. 몽학선생인지 전혀 몰라요. 희노기 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가시니 문도 열지 않냐고. 저 예배 시간에 토요일은 적그리스도다. 네 형제가 아니다. 자 보아라. 요한일서 2장 22절 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들은 다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는 믿어요. 부활하신 것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와 계셔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또한 나와 더불어 먹고 살려라.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말씀이 영이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신다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섬의 옥중에서 광채가 조용히 광채 은은한 빛 광채 환한 빛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 안에는 옥에 갇혀있는 옥은 지금 빛이 찬란한 거예요. 천사가 임하고 파수꾼들을 시키고 있지만 광채가 조용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 깨워 사람이 깨우는 것처럼 사람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만지는 것처럼 정말 만져져요. 예수님도 성경 다 가르쳐 주시고 사도직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자 나를 만져보아라. 누가복음 2장 39절 24장 39절 펴주시고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는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 만져보아라. 만져보니 뼈와 살이 있어요. 그래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와 계셔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듯이 툭툭 치기도 하시고 깨우기도 하시고 만지시기도 하시고 잡아주시기도 하신다는 거. 이것은 예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야. 지금도.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일어나라 하시니 사람인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시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대.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환상인가? 꿈인가? 지금 참인데 정말로 사람이 온 것처럼 정말로 사람이 와서 옥문을 열어주는 건데 이거 꿈인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환상으로 생각해. 그럴 때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성으로 지금 파수꾼들 다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으니까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굴려주고 옷을 입어라 신을 신으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이야. 베드로는 지금 꿈으로 알고 있지만 환상으로 알고 있지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는 떠나고 이런 옥에서 끌어내시고 거리로 내다 놓고
나오는 것을 나오게 하시고 천사는 떠나가고 이에 베드로가 이제는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옥에서 끌어내셔서 거리에다 내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나와서 보니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들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아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드려요? 지금 베드로가 죽으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옥에서 끌어내달라고. 헤롯 왕께 야고보처럼 죽음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드렸어요? 집에서 와보니 마리아의 집에 와보니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기도드리고 있고 교회가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해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드렸고 마리아와 또한 마리아의 어머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또 모여서 기도하더라. 이와 같이 우리는 집에서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모여서 기도하는 누구를 위해서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의종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곳곳 처소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곳곳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죠. 저희가 성령 맡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도라 칭하시고 저를 다 데리고 미국 땅으로 가시는데 미국에 여기는 미국 땅이다. 너는 여기도 미국 땅에서 서야 되느니라 하시는데 제가 꼭 어디에 갇혀 있어요? 성냥가. 여러분 지금 요즘 아파트 보면 꼭 그때 본 그 성냥가에서 나를 끌어내는 성냥가 옛날에 다방 있잖아요. 다방 성냥 얇은 성냥 넣었다 뺐다는 거.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이 맞닿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방 천장하고 이 바닥하고 그 공간밖에 안 돼요. 이제는 미국 땅이 너무 침체돼갖고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나 숨 막혀 죽어요. 내 영혼이 뭐라고 그래? 나 우리나라로 갈래요. 우리나라가 충만해요. 왜요?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곳곳 처소에서 기도하는 지혜종과 백성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충만해요. 우리나라로 갈래요. 우리나라가 충만해요. 우리나라가 충만하는 이번 화요일날 정말 대형교회 세계적으로서 알려진 유명한 복음을 씨를 뿌린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죠. 저는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분명하게 조영기 죽는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듣고 날마다 기도했죠. 기도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 국부역 예배 때도 조 목사님이어서 각자의 조목조목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데 제 순서가 조영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대표 기도를 드렸고 또 2년 전에는 제가 오살리 기도 집회 하면서 조 목사님이 그때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조영계 목사님의 생신이었어요. 그날이 우리 집회에 성회할 때 생신이라서 어떻게 제가 꽃다발을 증정해 드렸고 보세요. 조영기 죽는다 하시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가 성령께서 그분이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복음을 씨 뿌리는 것들이 너무 빨리 데려가셨다.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나? 목하는 목사님도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도 왜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 빨리 데려가시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신 이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런 사방에 주의 종들이 씨 뿌리고 씨 받아서
복음의 씨를 받아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그분을 위해서 받으신 주의종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온 세계 가시는 곳곳마다 밟는 땅,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주의종들이 너희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흥성에 가면 저도 그 지역을 다 돌아요. 목사님 차 타고 다 돌아요. 왜? 땅 밟기. 제가 계속 부흥회 다니고 계속 한 곳에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 조 목사님, 조영교 목사님이 얼마나 세계를 많이 다 다니셨으니까, 얼마나 땅을 많이 밟고 다녔으니까,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산을 가르고 땅을 가르면서 얼마나 많이 다니셨겠습니까? 그래, 그 땅이 이제는 복음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밟으셨으니까, 너희가 제사장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밟는 땅들은 다 축복의 땅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 전쟁을 막아주실 것이고, 그 땅에 들은 복받는 땅들은 이제는 복음의 씨가 나서 이제는 전쟁을 멈출 것이고, 700이면 500이면 멈춰줄 것이니까, 아직은 드러나지 못했다 해도 누군가는 싹을 받았고, 목사님은 다 땅을 밟았고, 그래 이제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직접 대면을 하지 못했고, 날마다 신년 예배요 무슨 성회 때면 목사님들 다 유명한 목사님들 어르신들 그 앞에서 또 앉아 계시고 식사하면 그 줄에 그냥 앞에서 저는 보기만 했지. 보기만 하고 제 순서 돌아오면 대표기도 드리고 이건 했지만 그분과는 정말 대화한 적은 없어요. 어르신이니까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제가 그분의 목사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실 때 혼자서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면 땀을 닦아드리는 그런 적이 있어요. 영으로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대면했고 여러 번 대화했고, 영으로는. 그러나 육으로는 직접 대화한 적 없어요. 꽃다발 증정할 때도 그냥 꽃다발만 증정했지, 그분과 조 목사님과 직접 주거니 받거니 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근데 돌아가셨다 공문을 받을 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눈물만. 이제는 그 눈물이 이제까지도 목사님도 여러 가지 수고를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 땀방울이 복음의 씨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헛되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고하고 그 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곳곳 처소에서 일꾼들의 제자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의 종에 살면 성도도 살고 그 나라도 살고 지역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정말 여러분이 뭐 집 사달라, 돈 달라, 건강 병 고쳐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최고 첫 번째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살면 여러분들도 살고, 목사님이 영이 마귀종이라면 여러분도 마귀종으로 세우실 것이고 마귀 일꾼들을 세워줄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의 말씀만 증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뭐라 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해서 기도하시면 내가 세상 것들은 더해주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정말로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단 내 교단, 유명한 목사님 뭐 그냥 작은 목사님 것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세우시는 지혜종들을 지켜주셔서 더 많은 복음의 씨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씨들이 싹이 나서 많은 정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그 또 다른 사역자들이, 지혜종들이 세워져서 정말 한국교회가 그대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복음의 씨를 뿌린 것처럼 과연 한국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또 온 세계 각 나라의 지역에 정말 지혜종들이, 그 사역하시는 주의 성령의 지혜종들이 세워지고 침체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이 또 다른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지금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집에 가보니 마리아의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또 여러 사람과 기도하고 있더라 하시니 여러분 기도의 사역자라면 여러분이 기도의 하나님과 영이라면 이런 모여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한국교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교단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가짜 교단도 가짜 신학교도 가짜 교회도 가짜 주의 종도 가짜 부흥사들도 가짜 선교사들도 너무 마귀종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세워준 주의 종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넘어지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중보 기도를 지금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에서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많은 사람들과 하는 사역자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들의 또 기도처가 되는 기도처소가 되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온 세계 지금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주영길 목사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쉬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내 이치의 본분에서 정말 참으로 쓰임받고 참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만 증거할 수 있는 지혜정이요 교회요 한국교회요 선교사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 있다면 이것이 주의종이요 이것이 선교사요 이것이 부흥사요 이것이 신학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성도인 것을 여러분 정말 소중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저자는 가짜 선교사다 저자는 가짜 부흥사다 저자는 가짜 주의종이다 저 교회는 가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런 여러분의 참교회요 정말 대형교회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대형교회들을 살아야지 저희 작은 교회에 또 힘을 받고 성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래도 큰 교회 작은 교회보다도 대형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대표로 하고 세계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야 되고 이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정말 귀하신 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 목사님께서도 조영기 목사님도 정말 한 길 오직 예수 그런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하신 말씀같이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신 것 같이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 증거하는 그 발자취를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좌우도 보지 아니하고 뭐 돈 주니까 한 달에 뭐 세를 얼마나 줄 테니까 어디 이단들 그러잖아요. 통일교가 그러잖아요. 월세 한 달에 얼마 성교비를 줄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성교비 줄게. 이러니까 그걸로 홀짝 따라가잖아요. 학생들도 등록금 줄게. 통일교는 뭐예요? 등록금 주지만 그게 모든 교통비만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따라서 일하는 거 다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교단들이 통일교가 부자고 우리나라에서만 통일교가 아마 이단이다 하고서는 받아주지 않지 세계에서는 유명해요. 온 세계에서는 통일교 대단합니다. 통일교가 대단해. 이런 이단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좌우로도 보지 마시고 성경 한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한 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 계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이 있지 않은 이상은 가짜들도 얼마든지 사역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고 얼마든지 말씀만 증거하잖아요. 가짜 목사들도 가짜 부흥사 가짜 신학자들도 말씀만 증거하잖아요. 말씀만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곳곳 처소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사역자들을 유명한 목사님들을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딴 집에서 모여서 또 기도처에 모여서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고